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의 기르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곡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또 심령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 드릴 때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첫 찬송은 부활 찬송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에 관한 말씀 우리 또 되새기면서 부활에 관한 찬송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마음껏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 비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주를 이기고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 부활하심을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시 또 들었다면 그 전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심을 주장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죄 없으신 거룩하고 순결하신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 찬송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순종한다는 뜻이죠. 그런 고백을 이 찬송에 담아서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예수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을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을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당신은 순결하고 당신을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우리 이렇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순복하겠다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찬송, 우리 좀 밝은 찬송,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를 새 부대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을 밝고 빠르게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께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2절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내가 원하는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마지막 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단 한 가지 소원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과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들어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먼저 나누겠습니다. 주보 내용이 좀 많죠. 이제 10월달 들었으면서 10월 첫째 주부터 말씀의 삶 세 번째 시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시즌 1, 시즌 2를 잘 마치고 또 시즌 3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세 번째 시즌을 시작하면서 조금 변화를 두려고 합니다. 투 트랙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는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13주 우리가 하면서 매주 한 30장 정도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 전체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구약 전반부 또 구약 후반부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우리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나는 매주 30장 성경 읽는 것은 좀 시간상으로 여러 가지 좀 안 된다. 그렇게까지는 형편이 마음은 있는데 형편이 안 된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폭 분량을 줄였습니다. 매주 5장 그래서 역시 13주로 하지만 매주 5장씩 읽으면서 신약을 4번에 나눠서 천천히 읽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제가 삶의 말씀의 삶 미니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역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제 취지는 많은 분들에게도 성경을 읽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목회자 칼럼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제가 자세히 또 설명했고요. 거기 또 혹시 도움이 될까봐 성경에 관한 명언도 2가지 기록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난 2번 했으니까 됐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 나가시고 또 많이는 못 읽어도 난 조금씩 하는 거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또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이제 이웃사랑 나누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불우이웃 돕기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좀 옛날 표현이라서 이렇게 표현을 좀 바꿔서 부릅니다. 우리 그 전에 이제 몇 년 하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좀 이런저런 사정으로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다시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외 선교도 하는 것이 있지, 네팔과 그 선교도 있지만 또 국내 우리 지역에 한국금 학교 북한 선교도 있고 또 사역이 있지만 이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좀 섬기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문정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저희가 이제 물품을 전달해드리고 주민센터에서 그분들에게 물건을 전달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해왔는데 올해 이제 또 다시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이제 선교 구제부에서 주관을 해서 박성희 집사님 앞장서셔서 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나도 이렇게 동참하고 싶다라는 분들 집사님과 시간 내서 언제 과외 사고 준비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같이 시간 내서 준비해 주시고 또 같이 이제 전달해 주신 일도 해 주셔도 좋겠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 특별 헌금으로 우리 일반 헌금 말고 별도로 표시기해서 같이 나도 마음으로 동참하겠다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과일 세트 30개 정도를 이제 협의해서 이야기했고 예산이 한 75만 원 이렇게 참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또 헌금으로 또 함께 협력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는 이제, 우리 안수집사님 네 분 이제 잘 돌아오셨습니다. 잘 돌아오셔서, 미국에 가셔서, 칠순잔치도 하셨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칠순인데, 사실 이제 제 마음 같아서는 집사님 나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막 케이크도 하고, 사실 이렇게 안수집사님으로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그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나오실 분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감사떡을 이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안수집사님 거는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 저희가 그동안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교회 차원에서 마음을 담아서 교회에서 감사떡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오시진 않겠지만 우리 아이가 생신 칠순 축하합니다. 박수. 네. 이어서 특별 기도회 우리 대학 입시를 위해서 진로에서 우리 많은 자녀들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 세대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네팔과 나라와 북한을 위한 선교 관심과 기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보도 들으신 것처럼 한반도 정세가 또 불안한 정세로 빠져들어왔습니다.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어떤 협약을 하는지 실제로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내년 굉장한 위협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는 리비아나 알제리 같은 데는 큰 자연재해를 만나서 또 마음이 아픈데 이런 모든 그분들에도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임하기를 또 우리 한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로 그 다음에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일에 매여 의미 없이 흘려버렸던 시간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범사에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저희들의 온갖 어려움을 잠잠히 들으시고 도와주신 우리가 필요로 했던 그 주님의 모습을 넘어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보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주님을 이제는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부활이 이제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감격스러운 소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 마음에 품으시고 이곳을 축복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성전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 생업 가운데 넘치는 복을 허락하셔서 교회의 재정에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시고 주의 전에서 흘러넘치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목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로 도우시며 섬기시는 목자 목녀님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주일 학교를 축복합니다. 섬기시는 김진경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많은 교회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선생님들의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하는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 아이들의 앞길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최선을 다하되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네팔의 시티미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 순간이 영적 전쟁터인 선교지에서 주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시티미션 교회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전 네팔을 복음화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의 장애가 되는 개종 금지법이 하루빨리 폐지되어 자유롭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특히 젊은 청년들을 새롭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과 가짜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 나라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북한이 하루빨리 자유와 평화의 땅이 되어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날이 올 때까지 수많은 지하교회를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덕주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저희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 고백, 사랑의 고백과 신뢰 표지를 이 헌금에 담아서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변화가 많고 앞날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한 시대에 살면서 그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께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본문에 웬 번호가 1, 2, 3, 4 있는가 싶겠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10계명입니다. 10계명의 내용을 본문으로 삼아서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뭐 번은 읽지 않아도 되고 같이 처음부터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잠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죄인인지, 성경에서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지, 우리는 또 정말 진실로 죄인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지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관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로 돌아오고 사실로 느껴져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일깨워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십시오. 우리 그동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자기 주장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주장하신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또 주장하신 것들 살펴봤고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을 통해서 다 좀 입증이 된다는 그런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 예수님과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제 보통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그냥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 세상에 살면서는 그런 뭐 잘못이니 뭐 죄인이 이런 이야기를 요즘은 점점 꺼리는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거 다 싫어하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 세상살이도 살기 힘든데 뭐 그렇지 않아도 나도 남 피해 안 주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이렇게 계획이 있으면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인데 교회만 오면 뭐 죄인이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든 뭐 이렇게 죄란 단어를 쓰니까 기분이 별로 좋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왜 그러면 교회에서는 왜 성경에서는 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고 벌 주시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닌 것이죠. 오히려 반대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고 나눠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는데 그 하나님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와 어둠과 이런 것을 도저히 같이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저희 같은 인간들은 그냥 다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고 뭐 도토리 키재기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래도 그냥 다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죄와 어둠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의 어둠과 죄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그냥 다가오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 죄를 없애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오셔서 우리가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함께 해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제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고도, 요약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 간단한 말씀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는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알고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성경 이야기는 그냥 뭐 좋은 이야기죠. 만들어진 이야기. 또 어떻게 보면 아유, 예수님 괜히 쓸데없이 고생하셨네.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왜 그러셨나. 뭐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지만 별로 그것이 느껴지거나 공감이 안 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것이 주시는 사랑만 느끼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로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죄의 성격, 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 죄가 어떤 결과를 낳느냐, 죄는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 이거는 이제 제가 몇 번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에서 죄라고 얘기할 때 사회에서 짓는 범죄와 나쁜 짓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점도 있고 차이도 있는 것이죠. 즉 이제 성경적인 입장에서 말하면은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그건 죄야, 그건 나쁜 짓이야, 범죄야, 뭐 이렇게 잘못한 행동이야 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죄의 어떤 이파리, 꽃, 열매를 두고, 그 죄의 결과물로 나오는 어떤 행동들, 어떤 피해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을 포함하지만, 물론 그것이 포함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죄의 뿌리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에 관해서, 그것은 남들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 죄의 본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태도들, 그걸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죄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굳이 성경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야,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구나. 인간들의 사회에는 죄가 정말 만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이제 제도를 갖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달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인간이 죄인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이제 사회가 점점 법이 많아지고 좀 새로운 법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기존에 있는 법만 해도, 소위 저는 이제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는데 육법 대전하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새로운 법들이 막 나온단 말입니다. 가상화폐가 새로 나왔다. 근데 그거 규제할 법이 없다면서요, 아직은. 먼저 된 것을 그걸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지 합의가 안 돼가지고 법이 없어서 그거 가지고 사기를 치고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한다면 분명히 이제 가상화폐에 관한 또 법령이 또 나올 겁니다. 또 좀 있으면 이제 요새 인공지능 AI 시대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직 규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문제 생기면 거기에 대한 또 규제가 나오고 또 법이 하나 생기고,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법은 점점점 많아지고 복잡해지는데, 이 법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는 아주 심플하게, 아주 거칠게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이라서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전부 다 선하고 올바르고 남 피해 안 주고 하라는 대로만 하고 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법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말해도, 계약서도 필요합니까? 아파트 살 때 계약서 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언제 며칠 날 돈 넣어줄게요. 그러면 물건 나한테 줍니다. 구두 계약하면 되는데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몇십억이 몇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중개인이 있고 이렇게 해서 법장치를 하고, 모든 것들이 서로를 사실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하는 거고, 믿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전제로 깔린 것이죠. 즉 이 사회도 어떻게 보면 다 인간 사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라는 것을 이렇게 법제도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집마다 다
도락 있으시죠? 왜 하십니까? 누군가 들어와서 뭐 할까봐 그런 거잖아요. 사회 이제 우리가 보통 불신사회다 하지만 다른 말로는 전부 다 우리가 서로 다 죄인이라는 걸 나도 알고 사람들도 아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기관도 점점 강화되죠. 경찰, 검찰, 법원, 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우리 사회 시스템을 봐도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것들이 더 복잡해지고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더 인간들이 좀 죄인이구나. 서로 이제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치가 정말 필요한 사회가 되어가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야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의 관심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거기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본다면 성경은 죄를 약까지 이제 두 가지 분류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는 이런 거니까 난 죄는 아니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제 두 가지 분류냐면 소극적 의미에서 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적극적 의미에서 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소극적인 의미의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하나님은 그것도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소극적 의미의 죄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보통 연약함, 부족함, 실수 이런 거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다니까 아주 나쁜 짓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라고 이어지냐면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어떤 관역에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양궁 시합을 한다든지 하면은 30m입니까? 50m입니까? 왜 옆에 관역이 있고 그걸 맞춰서 10점 거기에 맞추고 싶죠. 그래서 참 연습도 하고 온갖 정성을 하고 의지도 있고 그래서 딱 썼는데 10은커녕 한 3점 내기는 3점 맞으면 다행이죠. 그냥 휙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다. 우리가 사람이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걸 되게 양심을 통해서 되게 아는데 그렇게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나약함,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 표현으로는 이런 거죠. 마음이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이런데 이게 그냥 핑계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등등 이제 그런 현실이에요. 능력이 안 되고 실수가 일어나고 환경이 안 따르고 등등 그래서 내가 마음은 있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이게 안 되네 하는 것이 소극적 의미의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적극적 의미의 죄는 우리가 쉽게 더 잘 알죠. 이거는 잘못을 행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죠. 하면 안 되는 거 분명히 알면서도 고의로 저지르는 것 이런 것들 위반 행위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또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허물과 죄, 허물이라고 하니까 난 허물이 있는 사람이고 난 좀 약점이 있고 나도 부족함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건데 그게 좀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여기서 허물이랄 때는 그냥 약한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로 건너가면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지나가는 거, trespass 같은 겁니다. transgression 이런 겁니다. 위반하는 거,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거. 운전할 때 정지선 여기 있는 거 아는데 그냥 신호등이라고 합시다. 이제 오렌지가 깜빡깜빡하면 빨리 서라는 걸 알죠. 어느 정도가 아니라면. 근데 그냥 무시하고 빨간불인데 확 지나가는 거. 사람 안 보면 그냥 싹 지나가는 거. 이거 다 고의죠, 고의. 실수가 아닙니다. 고의를 하는 그런 것들. 나쁜 마음 가지고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그런 행위를 여기서 허물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그게 적극적인 의미의 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죄. 이런 겁니다. 이거 얼마나 우리가 솔직히 많이 합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많이 하죠. 근데 이 소극적인 의미, 적극적인 의미 두 가지를 다 성경에서 이런 것까지도 다 죄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극적인 의미든 적극적인 의미든 어떤 기준이 있는 거구나. 기준을 두고 관역을 맞춰야 된다는 기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기준이죠. 관역은 맞추고 싶었는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소극적이죠. 선은 아무도 안 보지 하면서 휙 지나가는 적극적인 이지만 뭔가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어기는 거지 않습니까? 어긴다고 볼 수도 있고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아무도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기준을 맞추는데 실패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어쩌면 이제 여러분 중에는 아닌데 나는 다 잘 지키고 있는데 내가 한 번도 내가 목표했던 거 못한 거 없고 다 하려면 그래도 다 양님들 했고 그다음에 어겨서 이렇게 한 거 없는데 이렇게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 근데 왜 나를 죄인이라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 두 가지 그 기준에 관한 원리를 잘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준을 삼을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 삼아 보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기준이라는 것이, 스탠다드 기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모르고 그냥 우리끼리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이제 예화를 최근에 우리나라 높이뛰기의 간판스타가 된 우상혁 선수를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1등을 했더라고요. 이제 우상혁 선수 인상도 참 좋고 너무 우리나라 높이뛰기 선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그분 기록이 이제 2m 35를 이번에 뛰어서 이제 1등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높이뛰기가 저는 올림픽이나 이런 데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보니까 그랑프리전이어서 대회가 많아요, 1년에.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랐습니다. 세계 기록이 2m 45라고 그러는데, 이 35로 굉장히 탑 클래스의 선수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하여간 높이뛰기, 올림픽에, 그 높이뛰기가 어렵냐? 그래서 나도 나간다. 그래서 출전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세계 기록이 2m 45, 우상혁 선수가 2m 35. 굉장히 높은 데를 뛰어넘던 거예요. 대단한 건데. 근데 어느 날, 높이뛰기, 룰 좀 바꾸자. 그거를 1m로 하자, 1m. 1m면, 여러분 하면 대부분, 이렇게, 뒤에 옆에 쿠션이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냥. 다 넘을 수 있을 거예요. 1m 힘들어요. 30cm 높이고, 홀짝 넘는 걸 하자. 그거 넘으면 다 금메달. 하면은, 우리 다 넘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기준이 세계 1등 하려면 2m 45예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기준에서 맞는 거는 어쩌면 수치적으로 5m 이런 거예요. 장대 높이를 넘어도 안 될 만한 그런 높이를 기대하실 정도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 기준으로 1m면 어때고 30cm면 어때? 그냥 넘으면 되지. 나 넘었어. 너도 넘었지? 다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을 잘못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높은 기준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지를 잘 모르고 나 그냥 다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제 문제점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기준점이 어디를 향하고 어디에 맞추느냐를 모르는 거예요. 즉 나는 행동으로 또 그것도 남들이 보기에 남들한테 좀 들키기에 남들이 보기에 책 잡히지 않다. 다 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준점을 가지고 탁 맞춰보는 그 포인트는 거기가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 우리의 생각 이런 것을 거기다가 갖다 대신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에 갖다 대시는 게 아니라 이 기준점을 행동에다 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 깊은 마음과 우리의 동기에다가 갖다 대고 재보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것들이 이제 살인과 간음, 우리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사람 한 번도 죽인 적이 없죠. 우리 여기서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나중에도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는 전부 다 살인한 사람들이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준점을 딱 갖다 대시는 게 행동으로 누굴 죽였냐가 아니라 네 마음과 말과 눈빛과 이런 걸로 한 적 없냐 할 때 누가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다 기준점을 대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기준에 그 얼마나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사실 어디다 기준점을 대시냐 그 마음 깊은 곳과 동기이다라고 할 때 그 누구도
나는 기준을 다 통과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진 적이 없다. 왜 날 가지고 그러냐? 라고 할 분이 어디 있겠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기준점 원리 계속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높은 기준을 하나님께서 사실을 요구하시냐. 두 번째, 그 기준점을 어디다 갖다 대고 있으시냐. 우리 마음과 동기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십계명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십계명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거의 또 최근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10년 전으로 풀로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랜만에 십계명 말씀 한번 들어본다 이런 생각도 생각하시면서 십계명 말씀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나 자신을 좀 비춰보면서 나는 이런 점에서 또 사실 또 참 부족한 거구나. 하나님 앞에 죄구나. 이런 걸 또 느끼시고 또 그것을 우리 바로잡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10가지고 그 안에 또 제가 설명드려서 어떤 내용이 많습니다. 다 여러분 마음에 담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기대 안 합니다. 그건 나중에 참고로 홈페이지에 보시면 되고 오늘 시간에 딱 하나, 딱 2개, 3개 뭐 이 정도로 몇 가지만만 나한테 딱 현재 나한테 맞는 상황이라면 딱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를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십계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까요? 십계명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노예 생활이 힘들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란 지도자를 보내셔서 탈출시켰죠. 그래서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그 탈출시켜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언약을 맺자.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언약을 체결한 일이 있죠. 그때 이제 언약을 체결할 때 일종의 계약, 언약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자 그 언약 조건, 계약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 이제 그 뒤에 나온 부속 이제 규정까지 다 합쳐서 십계명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한 두 가지 기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은 기준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가. 그다음 하나님께서 그 기준점을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을 계속 또 생각하시면서 오늘 십계명을 짧게 하나씩 다루어 나갈 텐데 한번 여러분 마음을 비춰보시고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이제 뭐 그 오리지널 상황에서는 다신교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그런 백성이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또 우리식으로 또 쉽게 말하면 나는 다른 종교는 안 믿어요. 난 기독교예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어디를 향하는가 이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두 가지 기준점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첫 번째 계명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종교가 하나고 한 분 하나님만 믿습니다. 내가 무슨 다른 신을 믿겠어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많은 다른 대상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많은 예배 대상, 섬기는 대상, 우리 바라는 우리 소원을 이루어질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 3년 전에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이제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런 이제 시리즈 설교를 그때 쭉 했었는데 그때 이제 다뤘던 주제들이 이런 것이죠. 그것이 뭐냐? 돈, 평생 소원, 인정과 칭찬, 권력, 우리 집안,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성공, 가족 등등 너무나도 하나님의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 믿는다. 여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 뭐 그렇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경쟁 대상이 있고 때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죠. 근데 또 달리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제가 돈, 평생 소원 등등 여러 가지 열거했는데 이런 개별적인 사안도 사안이지만 사실 이것이 어디로 다 이렇게 몰리냐면 얘네들 결국 그래서 어디로 몰아가는가 했더니 결국 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공 관심 없어요.
나의 성공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돈 많은 거 뭐 부럽긴 하죠. 문제가 나의 돈, 나한테 힘을 주는 돈, 나 돈, 다 나.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이런 것이 이 첫 번째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열거했던 성공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재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이자 하나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취해서 아름답게 선용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자체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위치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위치가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죄가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다른 것이 뭐가 있다. 그럼 그게 바로 죄고, 그게 이제 우상을 우리가 섬기는 그런 것이라는 것은 언제든 얼마든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계명을 첫 번째 계명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이런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나 행동할 때나 말할 때나 또 우리가 일을 할 때나 집에서 쉴 때나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시간과 돈과 재능을 사용할 때나 항상 하나님을 우선하면서 그 모든 나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죠.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이거 사용할 때, 어떻게 할 때, 뭘 할 때 항상 하나님이 가장 우선입니까? 하나님은 조금 뒷전입니까? 이 질문이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첫 번째 계명,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서 with all your heart,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도 사랑하라가 아니죠. 하나님을 가장 우선 두고 사랑하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가장 내가 믿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건 또 의견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이 중에 집에 뭐 이렇게 뭐 있었고 거기서 이렇게 절하는 분 계세요 혹시? 뭐 집에 조그만 조각상이나 뭐 그런 분 없겠죠. 근데 옛날에 이제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계명이 당신의 예배 대상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었다면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그래서 내가 활용하는 것이고 그 모든 걸 사용할 때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오늘 현대사에 누가 뭐 진짜 우상물 집에 놓고 이렇게 절하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상 형상물을 만들지 말라 할까? 이제 포인트는 형상물을 절하고 경배하지 말라도 되지만 그보다 전에 왜 형상물을 만들어 하나님을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상물 만들지 말라 이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그 능력, 그러면 능력은 역시 사자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자 형상으로 만들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리기는 또 좋잖아요. 사실은 보이잖아요. 하나님보다 좋으니까 사자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자에 가두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능력이 한없이 크신 분인데 하나님을 사자라는 어떤 형상으로 능력이라는 어떤 속성 하나로 축소해버리고 내가 마음껏 다룰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는 오늘날 우상을 만드는 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곡하는 행위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왜곡하고 우리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뭐 교회 나오고 주일 예배 드리고 안 빠지고 됐잖아 이런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싸움을 한다 칩시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 말을 서로 하기가 싫어지죠. 저희도 최근에 부부싸움 하고 막 그래서 제가 너무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남 얘기 아닙니다. 말하기 싫습니다. 말을 섞기가 싫죠. 말 섞기 싫다 뭐 이런.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래 살긴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일상생활이 있으니까 돈 보낼 것도 보내야 되고 애들 뭐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만 해요. 뭐 했어? 했어. 뭐 이건 했어? 했어. 뭐. 그래서 이제 필요한 말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부부관계를 잘 유지해가요. 뭐 남들은 뭐 몰라요. 그런데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있을 때 느끼는 안정감, 행복감, 어떤 말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이 아니라 그냥 같이 내 마음과 생각과 꿈과 소망을 함께 나누는 그 편안함?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싹 빠지고 뭐 행동하는 거예요. 뭐 다 돼요. 밥도 같이 먹고 뭐 할 일 다 하고 하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어. 거기에 대한 기대도 없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거 어쩌면 그럽니다. 예배 철두철미하게 빠지지 않고 다 나오시고 성경도 읽으면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라면 노래도 열심히 잘하고 다 하는데 오고 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그냥 내가 섬기는 우상일 뿐이에요. 그냥 저런 분이고 저거에 대한 기대도 없고 나도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도리와 의무는 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면 되는 거고 화를 면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자세로 하나님과 관계. 그 목석과 무슨 관계를 내가 맺겠습니까? 금붙이랑 무슨 관계를 맺겠습니까? 이런 거죠. 근데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럼 다 되지 않았냐? 라는 마음 자세가 내 마음에 생긴다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라죠. 그 우상물, 우상 형상으로 섬기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이거 좀 옛날 표현이죠. 요새는 그렇게 안 쓰고 어디 망령되게 뭐 이제 함부로 하지 말아야죠. 경설 함부로 이렇게 쓰지 말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인품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행위는 사실 그 사람의 인품을 존중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사이가 나쁘고 누구 비난하고 싶으면 이름 안 부르죠. 그 인간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 이름 안 부릅니다. 저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름을 안 부릅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상대방을 정말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자세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라. 너희가 쭉 추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있는 그대로 쫙 우리가 존중해드리고 나는 그걸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그렇게 다스려 주세요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존중하는 자세로 너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그것이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거는 이런 거 있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제 욕설인데요. 우리말은 욕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맙소사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욕설은 성적인 게 많고요. 미국 욕설은 사실 예수님을 거론하면서 욕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영어에 편하신 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한탄조 할 때 괜히 하나님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굉장히 조심해야 될 자세입니다.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 다니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주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 뜻이 뭡니까? 주인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종부려 먹는 거예요. 뭐하러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냐? 하나님 입장에서 너 왜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니? 내 이름을 왜 이렇게 함부로 부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요구 조건이 많아요. 하나님 요거 이렇게 돼야 되고요. 어떻게 돼야 되고 언제 이렇게 돼야 되고요. 또 그게 안 되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께 시험 든다는 것은 사실 종이 주인한테 시험 들었다? 그럼 쫓겨나는 거죠. 근데 얼마든지 우리는 물론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주종 관계하고 또 다른 사랑의 관계라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석 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또 이해해보고 하나님 또 받아주십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정말 주인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인정해드리지 않으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가 또 많이 부릅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아버지란 뜻은 하나님의 남성이란 뜻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물론 그 시대적인 반응도 있지만 아버지라는 그 개념에서 한 집안을 책임지고 능력 있고 딱 보호해주고 하는 그 아버지성, 남성성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부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라 부르면서 뒤로 돌아서는 근심과 걱정, 불안에 빠져 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뭐하러 아버지라 부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야죠.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를 정말 신뢰하고 아버지가 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가 날 책임지신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표현으로 아버지 부르놓고서는 순간 돌아서서는 걱정, 근심, 불안 막. 물론 이제 걱정, 근심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전혀 없어서 우리가 계획도 안 세우고 노력도 안 한다. 이 뜻은 아니라 했죠. 계획도 세우고 대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만 걱정, 근심이 심해서 우리 뭐 심하다는 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너무 걱정, 불안, 근심에 심해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쓸데없이 부르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또 마지막 한 가지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굴 좀 교회로 전도해 보려고 하면은 이런 소리 듣습니다. 아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가. 이랬어요. 저런 사람 어떤 거 들어보면 객관적으로 들어봐도 야, 좀 심하다. 어떻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남들보다 못하고 얌체고 남을 피해를 주고 막 뻔뻔스럽고 저럴까? 뭐 이런 사람을 듣는다면은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는 겁니다. 혹시 나를 보고 예수 믿는 게 저거라면, 하나님 믿는 게 저거라면, 네가 맨날 부르짖는 하나님이 그 믿는 게 모습이 그러면 나 안 믿어. 만약에 이런 소리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듣는다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죠. 헛되이 부르는 큰 무서운 잘못과 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계명 넘어가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유대인의 안식일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해서 주일이 됐다. 이거는 지난주에 부활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룩하다는 뜻이 그럼 뭐 거룩하게 지키는 건 뭘까 생각할 때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구분, 분리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일요일은 다른 6일과는 다르다라고 네가 생각해라. 다른 6일과는 구분돼서 생각하라. 그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7일 있는데 그냥 일이 왔네가 아니라 이 주일은 일요일은 나머지 6일과는 좀 구분되는 스페셜한 데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단지 직장 일 안 하고 회사 일 안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럼 어떻게 다른가? 무엇을 하면서 다른가? 그날은 안식하는 다른 날이다. 안식을 위해서 구분된, 안식을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오리지널리 표현한 거잖아요. 그럼 뭐 안식인가? 첫 번째는 이제 몸과 마음을 안식을, 쉼을 얻어야 되겠죠. 이건 뭐 이제 지금 사회적으로 다 보장이 돼 있습니다. 이거 기독교의 공헌입니다. 우리나라 이조 시대 때만 해도 공휴일 없었습니다. 그 일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 없었습니다. 종은 그냥 명절 때 추석과 설날 때 그때 한 번밖에 쉬는 날이 없었다 그러네요. 지금은 다 사회적으로 이제 보장이 된 게 이게 기독교의 큰 공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쉬게 돼 있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주일날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일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다 걱정과 고민. 내가 이건 오늘 노는 게 아니라 좀 뭐 나가서 뭘 좀 더 하면 돈이 더 생기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것, 이거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 그런 것이죠. 몸과 마음만 안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의 안식이 필요한데 우리 영의 안식은 어떻게 해서 쉬게 되는가?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예배하러 가면 그거 좀 힘든 일인데요.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고 챙겨 입고 나오고 뭐 가서 앉아 있고 뭐 그냥 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운 것 같은데요.
그 영혼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영혼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해서, 감각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내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같이 갈 수도 있지만 이게 달리 돌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영혼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식으로 마음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안식을 취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으니까 몸과 마음의 안식도 필요하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안식도 필요해서 예배드리고 또 쉼을 통해서 그 재충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가 한 번밖에 없죠. 아직도 제 말씀 좀 주변 목사님 들어보면 아직도 주일날 저녁 예배 있는 교회들이 아직도 간혹 있습니다. 아주 그건 진짜 야 요즘도 막 이러고 또 많은 교회는 주일날 오후 예배 있습니다. 오후 예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배 이제 11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식사 교제하거나 근처에 사시는 분은 집에 가 있다가 2시쯤에 오후 예배 또 드려요. 다 오세요.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신앙생활 하던 교회 그랬죠. 저녁 예배부터 제 중고등부 때는 저녁 예배에 있어서 그때는 중고등부 성가대가 그걸 맡아서 한다. 그래서 집에 갔다가 지금 또 5시쯤 와서 성가 연습하고 라면 끓여 먹고 7시 저녁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이러다가 그것도 옛날입니다. 벌써 30년 전께 이건 좀 시대 안 맞는다 해서 오후 예배로 바꾸면서 교회에서 빵이 나오고 그 빵 먹고 놀다가 오후 예배 드리고 근데 그때도 이제 좀 궁금이 들었어요. 아니 왜 빵 먹고 교회에서 시간을 때우다가 또 예배를 드리는 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오후 예배 없는 그런 게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생각하면 이거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죠. 오후 예배 없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럼 제 마음은 우리 한 번 드린 예배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영의 안식을 얻자. 이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현실적으로 보면 2시 정도면 다 끝납니다. 2시 반 넘으면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몇몇 사람은. 다 그러면 2시부터 3시, 2시, 3시부터 남은 저녁 시간까지 몸과 마음의 안식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참 휴식하면서 충전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은 시스템입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이제 현재 방식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안식, 내 영의 안식을 누려보는 날로 구분해서 드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주 예배를 항상 통해서 주 예배 참석을 통해서 영의 안식을 누리고 몸과 마음의 안식을 같이 누리는 그날을 계속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그 말씀 들으면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 4시간이네 내 거네 이렇게 생각을 드는데 그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날. 즉 일요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죠? 마태복음 12장 8절에 안식일 논쟁에 하면서 인자는 이제 인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자기 호칭인데 하나님의 대리자고 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얼핏 보면은 주일은 구분된 날이고 내가 주인인 것 같아요. 내가 쉬고 내가 뭐 하고 예배 드리는데 마음대로 쉬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사실은 이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현재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여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또 즐거운 교제 나누고 이제 끝나고 집에 와서 가정과 개인적으로 쉬시고 없고 하지만 이걸 잘못 생각하면 오후에 또 뭐 있대. 뭐 특별 뭐 집회 있대. 뭐 성경보로 오후에 꼭 하는 거야. 사람들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 왜 4시간 뺏는 거야? 착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시면 4시간 주일 다 들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봉사도 필요하면 하는 거죠. 해도 할 말이 없는 주님의 날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또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유교적인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 쉽게 공감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은 부모 공경 안 해. 어떻게 신주단지도 안 모시고 제사도 안 드리고 뭐 이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좀 다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에서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인데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내가 특히 어린 자녀인 경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사랑과 은혜를 베풀으셨으니까 그 권위의 대리자의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뭐 요새 그렇지 않아도 100세 시대인데 뭐 병들면서 오래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하면서 하여간 의미 있게 오래 살게 할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짧게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있고 부모님 먼저 보내신 분들도 있는데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부모님께 감사하며 사랑과 존경의 마음입니까? 이 말씀은 이제 저도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으면서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 이제 모신 지 2년 반이 다 돼가니까 때로는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지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저도 감정이 업앤다운도 있고 막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마음속에 이제 부모님이 부담스럽고 짐스럽고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성장을 점점 하면서 이제 40대고 이제 부모님이랑 연배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렇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아는 것도 더 많고 능력도 많고 돈도 많고 뭐 다 해서 부모님 다 아래서 뭐 물어보면 부모님께 물어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좀 성장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부모님과 대등해지고 또 새로운 것 내가 알고 부모님 잘 모르고 어느 시점이 되면 에이 엄마는 그것도 몰라 이렇게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아빠 별거 아니구만 이럴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럴 때 부모를 무시하고 깔보고 그냥 에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과 다르다 이거죠. 우리의 힘과 뭐 그런 재능과 능력 이런 거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이것을 계속 끝까지 갖고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로 살인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회에도 아주 드물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 번도 사람을 안 죽여본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안 죽여본 적이 없는 사람들 여기 가득 차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형제를 마음으로 바보라고 생각하고 얼간이 뭐 이렇게 말한 거 전부 다 법원에 끌려가고 다 살인자다. 우리 마음과 동기를 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살인 많이 해요. 사람 많이 죽여왔습니다. 이제 막 말다툼할 때 기왕이면 상대방을 가장 찌르는 말 이거를 이제 막 생각해내서 비수 같은 말로 공격을 하면서 상대방을 막 죽여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비수 같은 말로 죽여버리고 분노에 찬 고함으로 상대방을 죽이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 아무 말 안 했어. 그러지만 쫙 눈빛 차가운 시선으로 쫙 레이저로 죽이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거는 이렇게 죽이는 거에 대해 쌩 무시하는 거예요. 저 사람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 살인 방법들을 우리 가지고 사람을 다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다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7번째 계명 가늠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이 성적 타락과 불륜 이것이 뭐 너무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게 참 바로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불륜, 성적 타락이라고 이거를 바람 폈다라고 표현해요. 좀 가볍게 바람이 불어서 바람 폈어. 배우자 인격을 죽인 거예요. 사실 죽여놓은 간음죄인데 그걸 바람 폈다라고 가볍게 표현하는 아주 나쁜 우리말 이 표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거 정말 지워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런 건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이성을 성적 도구로 여기는 것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선물로 주셨다. 성을 통해서 즐거움도 누리고 그 다음에 출산도 이렇게 하고 성을 주셨는데 사실 부부관계 안에 성관계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 묘사하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정상적인 부부가 좀 사랑을 나누는, 요새 뭐 영화에서 사랑한다 그러면 그 다음엔 잠자리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육신적인 모습 좋아요. 뭐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게 있는데 부부가 정상적으로 관계를 하는 걸 사랑이라 묘사하는 거 제 기억엔 요새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불륜의 관계. 근데 너무 잘생긴 남자고 너무 이쁜 여자니까 그리고 음악 쫙 뭐 잔나리 깔죠. 조명 비춰주죠. 뭐 하니까 그 자체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와 멋있다. 이렇게 되는, 그러면서 분류를 조장하고 간음을 조장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다 그냥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 어때? 누구도 하던데. 뭐 누구 멋있기만 하더구만. 하나님이 계명하고는 정반대의 것들이 너무나 만연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간음죄에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8번째 계명,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것에부터 나로 이동하는 거, 갖고 오는 거, 이거 도둑질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우리말에 뭐 슬쩍 했다. 도둑질인데 슬쩍 했대요. 어떤 분은 아이고 장소 이동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게 죄를 자꾸 이렇게 미화하고 가볍게 여기고 죄를 희극화하는 거, 이거 사탄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조심해야 되죠. 남의 것이 나한테 오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남의 것을 나한테 오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마땅히 남의 것인데 나로부터 안 가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세금은 정부에 내야 되는데 탈세, 도둑질이죠. 사장님께 내가 고용이 돼서 내 시간과 에너지 들여서 업무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업무 태만,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9번째,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냐면 1차적으로는 법정에서 위증하지 말라 이런 말이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위증을 왜 하는지는 우리가 다 알겠고요. 우리 이제 법정 관리 별로 없으니까 일반적인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번 설베이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잘하면서 한 번도 나는 거짓말 해본 적이 없다. 혹시 계세요? 정말 존경하고 싶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살아가면서 이제 뭐 성인이 되고 그러면은 좀 나는 거짓말은 안 하고 산다. 이런 분들이 좀 혹가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단순히 위기 모면용으로 하는 거짓말 말고도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 종류의 남을 중상하는 거. 이것도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그거 다 살을 붙이는 거거든요. 뼈대는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살도 붙이고 뭐도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남을 비방하는 거. 교묘하게 과장해서 자기를 부풀리는 것. 나쁜 소문 듣고도 그냥 쏙 전하는 것도 안 좋은 거라 볼 수 있고, 없는 사람 자리에서 그 사람 막 디스하는 것. 사실이 아닌 말을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정정해야 되는데 자신의 유익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유익을 취하는 것. 이것도 거짓말일 수 있겠죠. 남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건 아니다, 그건 기다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그때 침묵하는 것. 이런 것도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나 거짓말 안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런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좋아요. 9가지는 다 넘어가도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탐심해서 내가 뭐를 훔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탐심이 나는 게 거짓말이라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외적인 어떤 법적인 수준, 했냐 안 했냐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 그 수준, 기준은 우리 마음과 그 동기를 정말 보시는 거를 이 10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이 탐심의 죄를 안 짓기에 안 좋은 환경입니까? 탐심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생기잖아요. 무인도에 있는 분이 무슨 탐심이 있겠어요. 자기 혼자 있는데. 남들 이렇게 보고 탐심이 생기는데 요새 다 휴대폰이 있고 다
다 인터넷 탭에 있어서 남의 것이 너무너무 잘 보여요. 사실 요새 휴대폰 하나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뭘 입고 뭘 먹고 사는지를 다 보게 되는 시대 아닙니까? 이 사람은 옷을 이런 걸 입었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는 시대입니까? 정말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기준점을 염두에 두면서 제 말씀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높은 기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점을 어디를 향해 두고 계시냐. 우리 행동이냐, 우리 마음과 동기냐 라고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10가지 십계명만 살펴봐도 우리가 우리 중에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선언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에게 벌 주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희망찬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인 된 것을 정말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확 열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 반주에 치울 때 오늘 말씀 중에서 아까 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이거는 나한테 해당되는 예의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받아 나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건가? 성경에서 말한 죄인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 그럼 나도 정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모든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기준점을 어디를 향해 놓고 겨눈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겉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동기를 향해서 우리를 재보신다고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은 불행한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했습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뭔가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인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여기 죄인으로서 우리 주님 앞에 다 나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헌신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일어서서 헌신 찬송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함을 부르시면서 나와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는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를 풀 수 없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로 회복하길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